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묵상곡은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안 들리시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 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정복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돼서 무엇을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지기인 자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즉 영적 존재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속에만 있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위한 답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전달되는 말씀 속에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 문제의 답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는 모든 삶이 말씀이 기준된 예수가 그리스도로 기준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는 것은 문제의 답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평안하지 않고 답답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사단 마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며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를 쫓아야만 합니다. 왜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나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유를
묻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 전쟁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여러 사상자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 우리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근본 원인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잘못, 부모님의 잘못,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여자의 후손을 인간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 위에 내린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위기, 문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 속에는 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자가 바로 생명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끊임없이 하고 있나요? 바로 이게 여러분이 그 처한 문제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가 답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정말 문제 속에서 답으로 누려지는 순간 여러분은 자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까지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것입니다. 왜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미래가 복음이 될 때까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현장에 나에게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답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자는 문제와 사건 속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미래를 알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발견될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곧 24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할 때 반드시 현장에 25, 유일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즉 후대가 살아나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일 속에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즉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문제와 사건, 응답처럼 보이는 일 속에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상태의 흐름 속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나의 24입니다. 본론입니다. 엘리사는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아람 나라를 미리 정복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즉 아람 군대, 그 당시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우크라이나 같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엘리사 한 명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난 한 사람 때문에. 이 엘리사는 저번 주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예비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당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에 의해 지명수배가 된 죄인이었습니다. 그 엘리사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죄인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일, 이 업을 내팽개치고 갔단 말입니다. 농사일을. 소를 잡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늘 위에서 내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보좌의 축복의 힘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인 이 엘리야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 나섭니다. 왜요? 엘리사는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이 시대의 재앙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상황, 나의 업, 의식주 모두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가진 자의 기준입니다. 즉 보좌의 축복을 누린 자, 즉 하늘 위에 있는 힘을 누린 자입니다. 오늘 이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헤블리 파워. 영어로 하기 좀 그래서 하늘 위에 임한 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를 미리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후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떠날 때가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당시 길갈은 사울 왕이 세운 왕국 그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죠. 베델은 큰 성읍이 있던 곳으로 우상에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신전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요. 큰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에 옛부터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즉 길갈, 베델, 여리고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살기 좋고 편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 파리, 런던 같은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던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를 버리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따라갔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엘리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영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영순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다른 제자들이 야, 엘리야는 곧 떠날 건데 계속 따라갈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 제자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에 머무른 자들입니다. 결국 엘리야 옆에는 엘리사만 남게 되었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던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참된 복이 길갈, 베델, 여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갑절의 영감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 엘리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 위에서 내린 천재입니다. 하늘 천재 뭡니까? 재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 능력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현장에 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재,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위에서 내린 이 재능으로 달란트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은 nothing, nobody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은 절대 오지 않기 때문이며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와 현장 그리고 시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두신 천재성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엘리사는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을 때 반드시 현장이 살고 시대가 살고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한 청년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 수만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니까 하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하늘 위에서 내린 미션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후 아람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도단성에 7천 제자를 남기는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던 엘리사의 현장에 임한 보좌의 축복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미리 정복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던 엘리사는 모든 것이 말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 좋은 상황, 어떠한 좋은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속에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길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즉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것입니다. 그 엘리사의 현장에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린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의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7천 제자를 도단성에 남겼습니다.
즉 엘리사는 이 도단성에 임한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람 나라를 미리 정복한 엘리사가 누린 보좌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직 그리스도의 답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린 남은 자, 순례자, 하나님의 자녀, 증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늘 정확한 언약 속에서 여러분에게 임한 하늘 위에서 내린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게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으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릴 때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배 시간에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현장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즉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즉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와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미리 알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야에게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축복을 오늘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3시대의 축복이 현장에 시대에 성취되는 것에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5분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여기에 예배하시는 이 시간에 모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회복된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메시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단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에게 내 마음에 담긴 한 단어를 한 문장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그 한 단어, 한 문장은 언약이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여기 모인 렘넌트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 교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자의 보좌의 축복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성전 리모델링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사실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랩런트들이 예배의 축복을 좀 정확하게 못 누리고 집중을 못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줌으로 아무리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발견했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계속 기도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줌으로 진행되는 동안 뭐 얼굴이 나오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랩넌트 서밋 캠프가 매주 9시에 진행됩니다. 3월 달 동안은 좀 아직 리모델링이 조금 마무리가 안 돼서 여러분 이제 남자 랩넌트들은 모두 다 이제 축구를 하고요. 저번 같이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일을 할 것 같아 갖고 안 나온 것 같은데 일을 하지 않고 축구를 하고요. 여자 랩넌트들은 뭐 카페를 가거나 혹은 뭐 희망하는 랩넌트분도 카페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중고등부 전체 포럼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랩넌트 대 이거 강원 랩넌트 대회가 자체적으로 진행이 돼요. 3월 9일 날 선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때 가 가지고 뭐 시간이 없다, 뭐 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심지어 예배는 여러분의 뜻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 증인을 부르신 것이에요. 여기 안 오신 분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자, 중고등부 헌금은 입금자명을 이렇게 해서 입금하시면 되고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예, 포럼 하겠습니다.